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 요한계시록의 한 중반쯤 달려가면서 이제 그 다음 설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대 교회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교회로 넘어갈 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과 모양을 보았다면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염원을 좀 소원을 해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염원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를 순서적으로 나열해 가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 것이었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가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달의 시간 동안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이 일생의 부분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닮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살았던 자와 잘 살지 못했던 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이 두 가지의 시리즈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생하시게 됩니다. 이제 탄생하시게 될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 오시게 되십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뭘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약혼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약혼한 여인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나서 말씀하시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제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잉태한 자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을 듣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 모습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낳는다 이야기하니까 자기에게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잉태가 된다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는 천사에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문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5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 라고 예수님, 하나님 천사에게 반문하자 이 35절에 뭐라 말을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그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전에 뱃속에 있게 되어져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뱃속에요. 사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긴밀히 따지면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그 찾아가면서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중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런 35절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거요.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아니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나 사람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이 35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나 예수님처럼 살아가 볼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볼 거야. 결심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들이냐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예 그냥 처녀가 잉태하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냥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낫습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죄의 시선을 빼앗겨요. 우리 함께 인생의 길을 살면서 고민해 보시죠. 좋은 아파트 보면 시선 빼앗기지 않습니까? 좋은 차 보면 마음 빼앗기지 않으세요? 여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사람이 와서 돈 나눠준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마음 그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이 이미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죄스러운 걸 보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 뭐부터 배우는가 봤더니 다 욕부터 배운대요. 저도 영어 공부할 때 처음 뭘부터 배웠냐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게 욕인지는 몰랐는데 영어를 많이 이게 미드라 그러죠. 미국 드라마나 이런 드라마를 듣다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야, 이 단어가 뭐지? 찾아보면 욕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그 단어들은 이상할 정도로 잘 들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약되어져 있냐면요, 우리 싸우는 거 한번 보시죠. 일반 평안한 드라마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안 싸울지언정 싸우는 장면 보면 그렇게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성룡 영화 정화했거든요. 성룡 영화 보면 착착착 하면서 뭔가 싸우면서 이기는데 그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드라마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건성진악이라고 그러죠. 선이 이기고 악을 징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통쾌합니까? 악한 자들이, 나쁘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나쁘다 생각하는 자들이 계속 공격받으면서 그들이 좌절하는 걸 보면 우리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모든 마음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냐고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나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불가능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번 지켜볼 거야. 그거 불가능합니다. 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처럼 살아갈 거야.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그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 보니까 교회는 더 교만한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는 더 많은 투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상하다, 교회가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기의 의지로 하려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는다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정말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무릎 꿇으면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요, 제발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장악하지 아니하면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없으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요, 제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철저한 회개와 이러한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작은 예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우리 모두가 정말로 바라는 일들입니다. 근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굴뚝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돌 맞아가면서 십자가 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는데 돌 던질 제수처만치 하면 나도 바위 들고 설치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러하더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눈빛만 보이면 저도 그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자랑해서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약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약해요. 누가 봐도 약해요. 누가 봐도 정말 없어 보여요. 정말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나 힘들지 않아 하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게 보면 아니야, 너 정말 힘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공격하고 공격해서 그의 민낯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살도록 우리 스스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위로가 없어요. 보듬어줌이 없어요. 사랑함이 없어요. 인내함이 없어요. 용서함이 없고 모든 것을 참아줌이 없어요. 우리가 하려 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다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시기를 절제하지 못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이 뭔지 알면서도 욕심 부리고 그 욕심이 더욱더 커져가서 교회 안에서 교만함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의 덮으심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런 의미에서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자 하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인데 42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라. 그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성령이 그에게 임재된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로움을 드러냈는데 그는 외치지 않았다는 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고요,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건 그의 교만함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거리마다 넘쳐나지 않도록 스스로 겸손과 겸손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미 꼿꼿이 서 있는 갈대들이 아니라 정말 상한 갈대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한 갈대들은 우리에게 돌 던질 사람들입니다. 그 상한 갈대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침뱉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향해 돌 던질 걸 알면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냐고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는가? 우리는 돌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상한 갈대들이 그 자신의 마음의 상함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나 상처 입었어, 당신 나 위로해야 돼 소리칠 때, 우리도 상처 입었지만, 우리도 마음 아프지만, 우리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참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재성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 운동 같은 걸 하고 막 이럴 때 승부욕이 제 안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승부욕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꺾고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부러 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도 지고요, 누가 봐도 내가 이기는 게임인데 그냥 일부러 져줘요. 그래서 그 지는 것을 즐기는 것이 승부욕을 좀 절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동안 많은 일들을 일부러 지기도 하고 이길 수 있는 게임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년들하고 같이 야구 게임을 하러 갔어요. 오래간만에 툭툭 치는데 이게 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이겼어야 되는데 왜 졌지? 이거 이겼어야 되는데 왜 졌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드는데 이 머릿속에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잠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승부욕이라는 거 한 거 한번 잠재워 보려고, 이거 다스려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지는 연습도 해보고 이길 수 있는 게임도 일부러 지고 팔씨름 같은 거 하면요 충분히 이기거든요. 이길 수 있는데도 그냥 하고 져주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사람은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승부욕을 이제는 좀 다스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지고 나니까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 죄를 절제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그 죄를 절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참 큰 깨달음을 하나를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단련 안 하면 결국 또 넘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 수련을 안 하면 정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2달간의 설교가 이미 준비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설교까지를 마무리 탁 짓곤 이 마지막 설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테마 하나가 뭘까 생각을 했을 때 그 테마의 주제가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한 인생의 길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설교가 테마가 준비되어졌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정말 많은 이들에게 희생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선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나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는 그 결단,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안에서 떠나게 하지 마옵시고 나에게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입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장막 안에서 제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죽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이제 이 작은 예수가 되는 2달간의 설교의 테마 속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2달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기도하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덮여지기를,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내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죠. 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결단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건 이 잠깐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막 기쁨이 샘솟았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한 철저한 기도 속에서 우리 모두 작은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